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은 이 땅의 티끌, 먼지죠. 제가 사는 동네에 먼지가 꽤 많아요. 아마 이러한 기적이 펼쳐진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먼지가 다 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지를 이로 바꾸는 기적을 이 애굽 온 땅에 지금 발생시킨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그 구별되어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장면인데, 뭐 나오지 않더라도 보나 마나 하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우성이잖아요. 굶어 죽는다고, 장사 안 된다고. 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본인의 사업도 잘 될 것인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죠. 피해가지 않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 재앙을 이렇게 땅의 티끌로 이로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개구리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여기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다 흉내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끌을 갖고 이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먼지를 갖고 그대로 바꾸는, 지팡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눈속임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함을 이 술객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거기에 보면 아마 보통 성경에는 일이라고 써여 있죠. 권능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애굽의 술객들도 우상 숭배를 했죠. 당연히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여서 이들이 지금 술법을 베풀고 있는 중이었고, 그 술법의 한계성에 지금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사람이 신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일은 행할 수 없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로 왕이 뭔가 신경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없죠. 뭐 우리들이야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안 듣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쪽에서 하는 말이고요.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 술객들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가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해내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술객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달리 말하면 바로는 신이고 술객들은 술사일 뿐이에요. 술객들이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서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왕. 내가 신이잖아요. 강팍했다라는 거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이 티끌로 일을 못 만들지 모르고 못 만들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이 일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굴복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존심을 지금 이 바로왕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의 모습이라.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건이라 하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는데 이 전쟁을 이 13장에 보면 누가 시작하는가 하면 요나단이 시작해요. 요나단의 전쟁은 이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 없는 백성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할례 없는 백성은 당연히 이 할례받은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이죠. 왕자죠. 요나단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할례 받은 자가 할례 없는 자를 치는 전쟁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혈통이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은 자와 산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자가 이기죠. 산 자가 백날 죽은 자를 쳐보세요. 죽은 자는 안 죽잖아요. 요나단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진을 갖추어서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나와왔죠. 그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쳤다라고 하죠. 베다윈이라는 이 말은 베델의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다윈이라는 말은 공허한 집이라는 거거든요. 호세아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쳤는데 그 군대의 그 숫자를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말이 백성이지 군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쫄았어요. 나름대로 전쟁을 해보려고 나왔는데 상대 진영을 보니까 이것은 사워나 마나예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에 은혜를 입어서 승리케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위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을 건너서 각각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어버리죠. 도망치고 두려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고 있어요. 그 길갈하고 이 베델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거든요. 길갈에 왜 있느냐 할 때는 이 길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길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길갈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앞서서 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고 7일 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죠. 흩어지고 지금 7일이 지난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백성들조차 흩어집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백성이라면 흩어지면 돼요. 문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자리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놓치기 싫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언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경에는 문안했다라고 하는데 축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당신이 행한 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면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사울 왕은 어쨌든 이 왕됨,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라는 절차는 정당하게 드린 거고,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면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대로 행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대로 1회 후에 도착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요청하여 세운 그 왕의 그 본심,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고 자시고 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승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이 사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었을 때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었죠. 왕이 되니까 그 왕자리가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참으로 희한하죠, 이게. 왕자리가 자기를 삼켰어요. 자기가 그 왕자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강팍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까? 자신은 제자들의 수제자죠. 수제자인데 수제자이니까 수제자 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냥 세리와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목사가 안 되었다면,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교회를 사수하려고 하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성도를 끌어모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주께서 강팍케 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목사 되게 만들고 장로 되게 만들고 집사 되게 만들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직분이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은 기능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투가 주어지면 그 감투를 갖고 자기의 왕됨을 뽐내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죠. 이 땅에는 모두가 다 바로왕 같은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바로왕과 같은 모습,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덮쳐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부인시키셔서 그 용서하신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바로와 같이 하루하루를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리를 추구하고 그 자리에 올랐기에 그걸 포기 못하는 그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또 주께서
웬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부스러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몸 가운데 늘 반복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